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이거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울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제 제목인 복음으로 돌아가자 네 번째 시간에 십자가의 피와 영혼의 소중함, 오늘 제목이 말씀 제목이 십자가의 피와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자 해서 과연 나는 영생을 사모하는 자인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나는 과연 영생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지금 거듭나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 시간에는 모든 거듭남은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남은 시작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에 이 십자가의 피, 우리가 거듭나지려면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데 왜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가? 그것은 십자가의 피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새벽기도 나왔다가 돌아갈 때에 요 근처에서 아주 채소를 싸게 파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양파 큰 거 하나에 500원씩해서 두 개에 1,000원 하길래 밖에서 겉에서 보니까 너무 싱싱하고 그리고 아주 단단한 게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양파 두 개를 1,000원 주고 가서 집에서 이제 그래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파가 겉에서 보기에는 정말로 탐스럽고 단단하고 싱싱했는데 이것을 껍질을 이렇게 잘라보니까 그 안이 다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단단하고 싱싱해 보였고 그리고 먹음직스러웠는데 그 안에 썩은 것까지는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요즘 우리가 마늘을 제가 좀 샀습니다. 마늘 껍데기가 좋다고 해서 껍데기까지 먹으려고 마늘을 조금 샀는데 우리 집사람이 마늘이 안 좋은 것 같다, 좋지 않은 마늘 산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도 겉으로 볼 때는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산 것 같구나 이랬는데 실제로 마늘을 따보니까 너무 싱싱하고 너무 토실하고 아주 마늘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늘 깐 마늘이 아니라 마늘을 통째로 있는 걸 샀는데 겉으로 볼 때는 비비해 보였는데 안을 까보니까 아주 싱싱하고 아주 윤기가 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모두가 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안에는 예수의 생명도 없고 완전히 썩어져 있는 그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 썩어져 있는 그런 심령도 있는 것이고, 겉으로 볼 때 파리하고 힘이 없고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겨지고 거듭나지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치셔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양파를 잘못 보듯이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마늘을 잘못 보듯이 우리 인간은 그 사람이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 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정말 사모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조국 교회 안에 십자가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못하게, 그리고 들었다 하더라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지난주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십자가 복음이 설파되어지면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라 할지라도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신자든 불신자든 이 십자가 복음이 들려지지 못하게,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거치는 돌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미련하게 들리도록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거듭남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참된 신자들은 바로 자기들의 생명, 영혼의 생명은 이 십자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가 복음의 생명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를 빼면 기독교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우상과 같은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박식했고 지식이 있었고 율법에 능통했던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평범한 인간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는 전혀 다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다 해도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에 하나님은 이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히시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바로 여기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생적으로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태어나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생명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이 관계 속에서만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죽은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한들 그것은 아무런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의 자매와 그런 말을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말했을 때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가난함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에 행복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살아있기에 이 세상에 물질이 부족하고 다른 무엇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부하로 둔다 할지라도 언제나 불안과 초조와 그리고 불만투성이요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물질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권세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패한 인간의 죄된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피가 아니면 이러한 생명의 길을 인간에 놓여지지 않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바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아니 앞으로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도 인류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가장 빨리 전달되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서부터 내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에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산다. 그래서 내 안에는 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입으로 복음을 증거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참된 복음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흘리신 피, 과연 그것이 무엇길래, 우리 영혼이 과연 무엇길래 예수님은 이와 같이 피를 흘리셨는가?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멀어져 버린,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할 때는 정말로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황송스러운데,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 주셨다는 것,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잃어버려버린 우리들의 영혼, 하나님부터 멀리 떠난 이제 길 잃어버린 양이 우리들의 영혼, 이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후반절에 보면 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피로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여기서 저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영혼들이 얻게 될 하나님의 복, 그것을 바라봤더니 그 즐거움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오히려 십자가를 견뎌낼 수 있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아무렇게 생각지 않냐고 담담히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 자기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피인지를 알게 되면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정말로 어떠한 피인지, 그리고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5가지를 가지고 나눠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는가? 바로 그 십자가의 피가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십자가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하나님 본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느냐? 나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전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영혼을 파헤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무죄한 피입니다. 죄가 없는 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피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그 피는 무죄한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인간 그리스도의 피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 교회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목회자가 건물을 세워서 사람들 불러 모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기 피로 구원받은 자들을 모셔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은 자기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기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요구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감당시키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인간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악을 감당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희생 제물을 삼으셨습니다. 인간의 속죄를 위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피는 반드시 죄가 없는 피가 되어야 되기에 그리스도는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 죄의 짐을 지었습니다. 기꺼이 짐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자기 자신 친히 짓는 짐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은 짐을 짓는 짐꾼이 되어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죄가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였기에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만 되겠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내가 흘리는 이 피는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흘리는 나의 피다. 나의 피만이 오직 너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듭나려고 한다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참여하는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가 흘리신 피에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고 이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피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앞에 있고 진노를 받기 합당한 존재들인데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흘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셨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셨는가 이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아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를 의지하는 자 그리고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매우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 어느 피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피의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 영혼이 소중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담대히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용서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진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나 두려움이나 심판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담대히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가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는 영혼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기에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인 죄를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왜 신자가 기도가 막히는지 아십니까? 왜 신자가 은혜가 막히는지 아십니까? 왜 신자 안에 평안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신자 안에 날마다 불안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만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여러분에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 타이틀은 그리스도인이다 갖고 있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은 너무나도 갖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당장 내 성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죄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에 미끄러져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짜증만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스럽게만 합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가르치는 목사가 말 듣는 것이 귀찮고 싫고 왜 저런 말만 하나, 내가 듣기 좋은 말은 왜 하지 않는가 원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가?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지성소에 나가도록 허락하시기 위하여 내 영혼이 이토록 소중하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는가?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세상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 다 양보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는 나의 고약한 이 심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른 것 내 이유로 해서 용서가 되어져도 바로
앞에 서는 것은 그렇게도 내 마음이 강팍하고 그렇게도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신자라면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신자요.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참된 하늘로부터 은혜, 참된 하늘로부터 평강, 이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신령한 복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만져지고 내가 경험되어지고 나를 쾌락 속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나보다 더 월등하게 보여지게 할 수 있는 그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만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고난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그런 불평할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 혼자 독박 육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평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눈물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 영혼에 소중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셨사오니 내 남편이 주님을 알지 못하오니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내 자녀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오니 내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그 은혜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평강으로 여러분 마음을 이끌며 그것이 곧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그가 흘리신 피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붙들고 있는 자존심, 자신이 붙들고 있는 지식,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론, 자신이 붙들고 있는 생각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피로 나를 적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피 묻은 이 죄악스러운 피 묻은 손을 그리스도 피로 씻겨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씻겨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하지 마소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도록 나를 이끌어달라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흘리신 피밖에 없습니다. 저는 단호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잠시 잠깐 이 세상의 방법들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잠시 잠깐 고난을 잊게 하고 잠시 잠깐 행복을 누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곧 그보다 더 강한 마약처럼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함과 하나님 안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많이 두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영원한 생수를 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가 여러분의 영원한 생수를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서 영원한 생수가 내 안에서 넘쳐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례 받았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루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고, 하루라도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냐고, 하루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를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못한 영혼입니다. 비록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못한 그런 영혼을 상태가 가지고 있다는 거 깨닫기 바랍니다. 외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은 가뭄에 갈라진 땅과 같이 메말라서 목마른 영혼이 되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 자신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만 바라봤기에 내 안에 불평과 불만 원망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적셔달라고, 영원한 생수의 피로 나를 적셔달라고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갈망합니다. 외쳐보십시오. 그동안 나는 너무나 무가치한 것들을 갈망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갈망합니다. 나를 적셔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에게는,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문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은 자로 간다면 십자가 앞에 나가 이같이 외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중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실제로 하나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죽은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으로 거꾸로 말하면 나의 죄로 인한 그리스도의 죽음도 나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때문에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좋은 것만 얻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으면 내가 생명을 얻지 못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나의 죽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것은 바로 생명을, 죽어있는 양의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셈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죽음과 동일하게 간주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만이 경험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생명샘은 지금도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뜻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죄는, 옛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은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 죄는, 내 옛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함께 죽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여러분 옛 본성을 죽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나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내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거듭난 심령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옛 본성이, 예수 믿기 전에 옛 본성이 꿈틀꿈틀거리고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났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옛 본성에, 그 십자가에 죽었던 옛 본성을 아직도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본성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되신 것은 죄 많은 인간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죄 많은 인간들, 죄 많은 인간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칼빈은 말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 피 안에만, 그리스도 피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은 하나님과의 화목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하나님과 불화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에 이제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그리고 화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 죽어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화목으로 출발하여 인간의 화목으로 발전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였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가 있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여 진노 아래 했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가 흘리신 피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피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그 앞에 3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기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사랑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는 반드시 사랑과의 화목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자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여러분, 이제는 유대인이 됐든 누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누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불신자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 화목이 되어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된 관계를 막힌 담을 자기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 둘, 즉 서로 원수된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이 되어졌을 때 우리 둘은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분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미워합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각자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시에 합해서 함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 원수된, 이 죄악된 모든 것들을 서로 미워하는 이 모든 죄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이제 이웃과 화목을 반드시 이루게 되어졌고 교회 안에서도 화목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온 우주 만물의 화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사랑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고 동시에 하나님과 온 우주 만물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모든 것이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만물,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어떤 존재라도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졌다는 것은 나 자신만이 하나님과 화목이 아니라 이웃 간의 화목이 되어져서 믿는 자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로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했을 때 온 우주 만물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이 땅에 있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구속,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날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저 나 하나 그리스도 피로 용서받은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시야가 좁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 때마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왜 힘든가? 왜 나만 이렇게 고난당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영혼은 온 우주 만물로 확장시켜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나와 같은 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웃과 화목이요 온 우주적인 존재들과의 화목이요 마지막에는 이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었던 그 상태로 다시 되돌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 이루게 하는 것, 원래 창조대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까지도 다 참으신 이유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5가지 이유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피로서 하나님 죄 없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있었던 기쁨이 이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앞에 조그만 고난이 온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참아내시고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승화시켜 나가십시오. 바로 이것이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부끄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여러분 진정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흘리신 고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괴로움과 고통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고통당하고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스도의 피를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죄된 인간의 육체의 생명만 귀한 줄 압니다. 죄 가운데 인간들은 자기 사랑 속에서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세상의 것, 그것만을 최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남보다 더 나은 삶이 행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보다 나은 사람들만 바라보면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자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십자가를 흘리셨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가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그래서 나를 만족시킬 세상의 것을 집착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감사하는 삶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영혼을 걸어가신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만 푹 빠져 있는데 오늘 밤에라도 잘 때라도 여러분이 영혼을 하나님 거둬가신다면 그 죄인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무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오늘 자신의 영혼을 거둬가실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에 비극이, 그래서 인간의 무지는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비극입니다. 그저 자신의 안일과 쾌락만을 위해 마치 천하를 얻고자 하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무지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이 자기의 육신을 살다가 육신대로 죽어가고 이후의 세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누구든지 죽은 뒤에 그의 영혼은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영혼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 고통당하고 영원한 저주 속에서 유황불못 속에서 신음하면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이런 중대한 결정을 드러내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여러분이 얼마나 영혼이 소중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적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바로 내 주변 상황이 다 변화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바로 부자가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영혼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변화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이 흘러가게 하사 모든 것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영접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 가족의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는 바로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되어지느냐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흘리신 피는 신분이나 출신이나 비천한 자가 됐든 고귀한 자가 됐든 상관없이 모든 영혼을 위해 흘리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직도 이 세상의 방법대로 자신의 옛 본성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온천하를 얻어도 오늘 당신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심판하신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아직도 자기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아직도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옛 성품대로 이 세상을 즐기며 죄된 본성대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까? 당신의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영혼이 은혜를 사모하고 그 영혼이 은혜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